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1904년 미국 뉴욕의 허드슨 강의 다리가 건설되기 전에 강을 건너려고 하면 위험한 보트나 겨울철 같으면 얇은 그 얼음 위로 건너가야 했습니다. 다리가 없던 시절 허드슨 강은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장애물이자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완성된 후에 그 다리는 단순히 두 지역을 연결하는 건축 구조물을 넘어서 수백만 명이 그걸 걸어 다니면서 경제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리의 가치와 의미는 단순히 설계도가 아닌 실제로 다리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그 위를 건너 다닐 때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참 믿음은 그저 머릿속에만 갖고 있는, 마음속에만 품고 있는 관념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구체적인 증거로 나타나서 비로소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리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실행에 옮기기 전 설계도로만 남아 있습니까? 사람들은 오랫동안 믿음과 행함의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논쟁을 해왔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던 터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진리만 갖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24절 같은 본문,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씀을 대하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면서 이게 뭐지? 라고 궁금해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신칭이라는 이 진리를 사수하기에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야고보서를 볼 때는 이것은 지푸라기로 만든 서신이라 그렇게 말하며 아주 혹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이 맞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행함으로. 도대체 누가 하는 말이 맞는 겁니까? 본문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으니 우리 모두 죽은 것이 아니라 산 믿음, 참 믿음을 소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행함에 대해 잘못된 주장들이 있습니다. 선행이 충분해야 구원 얻는다라는 이 주장은
그럴듯해 보여도 잘못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받으려고 하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선행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잘못된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 그 구원을 계속 지키려고 하면 선행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것이 왜 잘못됐냐 하면 구원의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 인용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소개했던 이 세 가지 주장들을 보면 하나같이 최종적으로 그가 구원을 받는 결론, 종지부는 누가 찍느냐? 사람 자신이 찍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건 결코 성경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도대체 해답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겁니까?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구원함이 있어서 믿음만 있으면 되지 행함은 상관없을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른 말씀을 보면, 다른 곳의 말씀 보면 믿음과 행함은 결코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참 믿음은 삶의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것은 믿음에 선행을 더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참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행함이 뒤따른다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첫째 아들 보고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예 아버지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답은 그렇게 하고 가다가 그만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에게 야 너도 형처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했더니 이 둘째는 뭐라고 대답하면 아버지 싫어요.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보통 둘째가 좀 그런가요? 그런데 이 둘째는 잠시 후에 뉘우치고 밭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 순종했고 누가 불순종했는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첫째 아들은 말로는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했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행동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말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싫습니다 했는데 결국 뉘우치고 했어요. 예수님은 행동하지 않았던 첫째 아들을 불순종했다 하시고 행동으로 옮겼던 둘째 아들을 순종했다라고 하십니다.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참 믿음에는 필연적으로 행함이 뒤따른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맺힐 리가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열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며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산상수훈 그 설교의 결론 부분에 보면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아는 자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이해하는 자는 라고 말씀 안 하세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사람들이 행함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가 들어가리라. 아니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러고 보면 예수님은 믿음과 행함을 별개로 생각하시지 않고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함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셨는데 그러면 왜 로마서에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강조하고 야고보서에는 마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처럼 행함을 강조한 걸까요? 그것은 그 편지를 전하는, 편지를 받아보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선 믿음을 강조하는 그 서신에 보면 받는 사람들이 자기의 힘, 율법을 지키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그 성향이 굉장히 강했던 이방인들에게 아니라 오직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그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는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했죠. 흩어져 있는 12지파란 믿는 유대인들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율법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단 말이죠. 고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나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고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전해받는 1차 청중의 대상의 차이에 따라 그 강조점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믿음과 행함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믿는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행동했기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까지 야고보가 굉장히 강하게 말을 했을까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는 것 같아서 바람에 물려서 바다 물결이 요동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면을 보면 많은 분들이 기도한다 하면서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고 나 못 믿겠어.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으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말씀을 듣기만 할 뿐 행하지 않으니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지만 환난당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서로 차별합니다. 누가 저 멀리서 걸어오는데 화려하고 좋은 옷을 명품 백을 끼고 그렇게 걸어옵니다. 아, 저 사람은 분명 부자일 거야 생각하고 90도 인사합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좋은 자리, 가장 편안한 자리에 오십시오. 안내를 하더니 잠시 후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는 차갑게 대하기를 너는 여기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든지 경제적인 기준,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차별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4장에 보면 길들여지지 않는 어떤 혀로 함부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말로. 한 입으로 찬송하기도 하고 그 입으로 저주를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화를 내고 다투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는다 하면서도 이렇게 행동하니 야고보가 보기에는 그 믿음을 어찌 온전하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을 보면서 귀신들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그 믿음은 갖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참 믿음에 뒤따르는 행함을 보이라, 이런 의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들은 사실 보면 다 나름대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운전을 하며 다니잖아요. 도로에서 바로 차선 그 옆으로 마주오는 차가 쌩 하고 달려가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죠?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상대방에서 마주오는 저 차는 반드시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차로를 잘 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편하게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서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천정을 보거나 주위를 살펴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저만 봐요. 왜 그렇죠? 예배 드리는 동안 이 건물은 최소한 안전하다. 흔들리고 무너질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었기에 이 자리에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이 있어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 그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는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장기가 있잖아요. 물론 CT나 MRI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진도 찍고 하지만 사실 개복하기 전에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속이 이상하다해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눈을 보잖아요. 아니, 속이 아프다는데 왜 눈을 봐요? 좀 어색하지만 혀도 내밀려고 그래요. 쫙 더 길게. 속이 아프다는데 왜 눈을 보고 속이 아프다는데 왜 혀를 봅니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혀를 보면 속을 알고 눈을 보면 속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행동은 그저 단순한 겉으로 드러나는 액션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믿음에 근거한 표현이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안다 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이란 머릿속에 마음속에만 갖고 있는 관념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아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속량해 주신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될 뿐만 아니라 구주가 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구주라는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구주라고 고백하고 입술로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항상 자기 인생에 중요한 것은 내 좋을 대로 결정하고 선택한다면 그는 엄격히 행동으로 주님의 주 되심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을 가지면 삶의 최종 권위를 하나님의 뜻에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새해 첫 주일 우리의 믿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산 믿음, 참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 좋은 열매를 맺듯이 참 믿음을 소유하여서 행함이란 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통해서 참 내가 너로 하나가 기쁘다 이런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행함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함이 믿음에 뒤따르는 결과라는데 도대체 이 행함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게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몇 가지 우리가 믿음에 뒤따르는 행함이 뭔지 나옵니다. 15절, 16절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 뒤따르는 첫 번째 행동은 타인에 대한 내 태도와 자세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형제 자매가 평안하고 따뜻하게 지내고 굶주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마음에 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참이라면 반드시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그와 나누면서 그의 굶주림, 그의 추위를 덜어주는 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참 믿음에 뒤따라오는 행함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만큼 하루아침에 말씀을 들었다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그 마음에 그게 맞구나. 그렇게 살아야 하는구나는 깨달음, 그걸 인정하면서 한 번, 두 번, 한 발자국, 두 번, 조금씩 그 사랑의 실천의 영역을 넓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믿음의
행함, 바로 결과인 거죠. 때로 우리는 살면서 은연중에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심지어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이라고 명부에 적어놓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이라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 절대로 사랑하지 않으려 하고 사랑하지 않아도 한 번도 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나 참 믿음이 오면 그 블랙리스트 다 찍게 됩니다. 당장 사랑을 실천하지는 못하더라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그 명단에서 이름을 지우고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동양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닐 텐데 우리 문화권에 살아가는 사람은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굉장히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은 소홀히 대하면서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나이스하게 대하는지 몰라요. 옛날 어른들이 좀 그랬죠. 자기 아내한테는 막 윽박 지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나이스한지. 그래서 아내가 섭섭한 거예요. 아니 집 구석에서나 잘하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당장 내 곁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함께 지체된 그 지체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과연 참 믿음인가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얄밉기도 하고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뒤에 가서 쑥덕쑥덕 그 사람을 왜 사랑해야 되나요?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구원했던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해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게 참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드러나게 되는 행동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사람 사랑하는 것이 참 힘들다. 그런 느낌들을, 경험들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모함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조건적인지 금세 그 앞에서 나는 너밖에 없다가 돌아서면 저 사람 왜 저래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몇 번 경험해 보면 사람 사랑하는 것에 아주 표현이 죄송합니다. 아주 넌덜머리가 날 만큼 싫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쌓이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보면 불법이 성행하니 사랑이 식어진다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아낌없이 다 내어주었어요. 정도에 지나치게 섬겨주고 나누었는데 그것이 감사로 고마움으로 인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등에 칼을 꽂는 것처럼 참 힘들게 공격으로 돌아온다면 그게 반복이 된다면 누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 인간은 변하지 않아. 인간은 그 모양 그 꼴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새 계명을 준다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그냥 사랑하라 하면 할 수 있어요. 내 방식대로, 내 수준대로, 내 기준대로 사랑하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건 뭐예요? 기준이 상당히 높아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믿음이 내 안에 역사에서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사랑이 안 되거든요. 내 몸에서 난 자식도 함께 같이 생활하는 부부도 늘 통고당하며 함께 울고 웃으며 신앙생활했던 신앙생 동료들도 한번 마음에 서운하게 되면 사랑하기가 힘든 게 우리 아닙니까? 새해에는 산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함으로써 참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믿음의 뒤따르는 두 번째 행함은 사람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참 믿음을 가졌을 때 취한 행동이 무엇인지 보여주는데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참 믿음이 없다면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사람의 본성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거기서 만족을 얻고 거기서 희열을 얻고 내 뜻이 이루어져서 내가 주목을 받고 내가 사랑받고 있어 그 확신을 가질 때 굉장히 행복을 느끼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어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에 상충될 때에 그 앞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유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순종함으로써 그의 믿음이 참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의지로 순종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믿음이 성숙해지니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까지 순종하기에 이른 겁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봉사하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믿음이 좋아 그러죠.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아. 그럴 수도 있고 사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참 믿음이 있어야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열심을 낸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섬기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했냐며 내 믿음이 드러납니다.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무엇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언제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는 그분의 믿음의 현주소를 드러내는 겁니다. 한 등산가가 높은 산을 오르던 중에 그만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로프에 이렇게 매달려서 이제 아래는 절벽이고 그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겁니다. 어둠이 이제 내려앉고 손은 점점 시리고 힘은 빠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줬소. 나 좀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잡고 있는 로프를 놓아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거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로프를 놓아라. 그 말에 그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걸 놓으면 밑으로 떨어져 죽을 텐데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로프를 놓아라 하는데 못 놓고 밤새도록 매달려 있다가 그 사람이 얼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날 해가 밝아서 보니까 2m 아래에 넓은 평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보고 로프를 놓아라 그러면 산다는데 자기 생각에 아이고 하나님 이거 놓으면 나 죽는다고.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지 몰라요. 믿는다 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 믿음이 지극히 약해서 순종에 이르게 하도록 역사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살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방식과 다른 명령 앞에도 순종하려면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동의하고 옳다고 생각했던 일에 순종하는 건 그다지 힘들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도 자기가 그냥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나는 동쪽으로 가야 이게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자꾸 반대로 서쪽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행동으로 드러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경험과 이해를 뛰어넘는 말씀을 하실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해서 순종하라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뒤에 예비하신 약속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꼭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면 나타나는 행위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소망하게 됩니다. 25절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의 행함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비즈니스 잘해서 아주 부자가 되겠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
아주 떵떵거리는 부자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주목을 받는 삶을 살겠다. 그게 라합의 꿈이 아니었어요. 라합은 소식을 듣습니다. 들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데 그 광야에 오합지졸 같은 그들이 바산한 옥도 무찌르지 못하고 번번이 그 앞에 다 넘어지고 꼬꾸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소망을 품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나도 저 이스라엘이 되고 싶다. 비록 자기가 태어난 것은 여리고지만 여리고 사람으로 살았고 여리고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살지만 그 마음속에 꿈은,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스라엘이 되고 싶다는 그 꿈을 꾼 겁니다. 이게 믿음을 가지면 드러나는 행동이에요. 그러던 차에 기회가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리고 사람처럼 변장을 했겠지만 딱 보니까 눈빛과 말투나 여러 가지 행동을 보니까 여리고 사람이 아닌 걸 알았고, 금세 사람들은 보고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를 체포하러 왔죠. 그때 라합은 그 2 사람을 숨겨줍니다. 어설프게 숨겨준 게 확실히 숨겨줘요. 그리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다 해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속에 있는 자기 꿈을 이야기합니다. 나 이스라엘 되고 싶어. 나 이스라엘 되고 싶어. 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백성으로 남은 생에 살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내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이 성을 함락하고 공격할 때에 나를 기억해줘. 참 자기 집에 찾아온 2 사람 적당하게 숨겨주는 것이 뭐에 그래 위험하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 발각됐다가는요 죽거나 아니면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평생 이루었던 것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라합이 두려워했거나 망설이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간담이 다 녹아내린다고 지금 정탐꾼에게 말할 정도였으니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 자신의 미래였어요. 그래서 내가 숨겨주지만 하나님이 동시에 그를 지켜주셔서 결코 발각되지 않을 것이다. 그 확신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살몬과 결혼해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했고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로 참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소망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은혜를 누렸습니다. 참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사람이 누가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가나 거기엔 별 관심이 없어요. 참 믿음을 가지면 내가 선택하는 이 선택의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조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고 좋아할 것인가는 차선입니다. 이게 참 믿음을 가진 특징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이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자라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거기에 기꺼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헌신하고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것이 진정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믿음에 걸맞는 삶이요 믿음에 뒤따르는 행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삶입니다. 참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글쎄요 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다 대답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는 관념이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뉴욕의 허드슨 강은 사람들에게 장애물이자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강을 보며 다리를 놓길 원했고 실제로 설계도대로
그 다리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믿음과 행함을 설명하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의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야고보는 결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난다. 행함은 참 믿음의 결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참 믿음을 소유했다면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동기와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고 행복한지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새해는 참 믿음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자원함과 기쁨으로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